성령께서 검을 쥐고 계십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검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죠. 말씀과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검으로 수술하실 때에는 우리가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게 주님이 수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아플 때가 있기도 하지만 그 아픔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그 반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픔을 참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치과에 가는 게 제일 두려워요. 스케일링 하는 게 아직도 두려워요. 근데 맡길 수 있는 것은 아프잖아요. 그런데 나를 치료하시기 위함이지 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잘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절 때 제가 왔었고 또 오늘 살아서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표현입니다. 하루하루 숨쉬고 또 하루를 넘기고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감사가 더 넘치는 나날과 매 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구원 감사겠죠. 그래서 사실 추수감사절이라는 그 의미에 가장 걸맞는 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보에 제가 거듭남과 성령 세례라는 그 주제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거듭난 새 영을 만물 위에 앉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만물 위에 생명수의 강이신 성령께 우리를 푹 잠기게 하셔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잠긴 충만. 자, 간단하게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 한 두 번째, 세 번째 오나요? 세 번째. 빈 그릇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컵을 여기 놔둔 상태에서 큰 주전자에 있는 물을 여기다 부어서 채우는 방법. 그러면 충만해지죠. 근데 거듭남과 성령 세례. 자, 세례란 단어를 조금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침례. 물에 잠기는 거죠. 그래서 그릇이 여기 있고 그릇이 여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물이 여기까지 찰랑찰랑 채워지는 충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더 성경적으로 잠긴 충만, 즉 컵 자체가 깊은 해운대 바다에 푹 잠길 때 빈 그릇이니까 그 빈 그릇 안에 바닷물이 채워지듯이 만물 위에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만물 위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생수의 강으로 묘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물 위에 보호자의 생명수의 강이신 성령. 자, 거룩한 영.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한 분이시죠. 에하드. 히브리어로 하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이 계신 그 영이신 하나님, 생명수의 강 안에 우리가 잠긴 충만.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십니까? 설교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몇 분들이 몽롱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옛 생명이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질그릇 같은 옛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회개가 이루어진 자,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물속에 푹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야. 그리고 물 바깥으로 나오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야. 거듭남. 그러니까 거듭남이란 단어는 정확하게 회개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새 영이 됐죠. 옛 생명은 죽었어요. 그리고 새 영으로 살아났습니다. 근데 다시 그릇을 주신 거예요. 질그릇. 근데 새 그릇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근데 빈 그릇이에요. 여기 충만히 채워지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러기 위해서는 너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올라가서 부어줄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서 2장 5절, 에베소서 2장 6절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아직도 한 분이 몽롱하신 것 같아요. 반응을 보여주셔야 넘어갑니다. 이해 가십니까?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잠긴 충만. 그럼 잠겼다라는 것은 침례예요. 침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진 거예요. 그럼 침례란 단어와 충만이란 단어는 다른 단어지만 같은 포지션이에요.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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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서 이렇게 잘 안 들려요. 아멘, 아멘. 잠긴 충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자, 승천 직전이라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표현하셨죠. 너희는 요한이 물로 잠기게 하는 거 체험했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께 잠길 거야. 그때 침례란 단어를 쓰셨어요. 영어로 baptize, 헬라어로 baptizo. 그랬는데 열흘 뒤에 정말 몇 날이 못 되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계속 나오고 4절인가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께 침례 받을 거야 라고 했으면 2장에 저희가 다 성령이 침례를 받아 이렇게 같은 단어를 썼어야 되는데 거기는 충만이라고 썼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성령님이 가득히 임하신 거예요. 생명수의 강으로. 그때 제자들 한 분 한 분들은 옛 생명이 죽었고, 왜냐하면 회개했잖아요. 무슨 회개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건 이제 진심으로 성령께 잠기기 위한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는 이미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성령께 잠기는 체험을 위한 회개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걸 방해해요. 본인이 거듭날 수 있는 사건인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그 죽음을 막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 잠긴 충만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른다 하더라도 자기중심적 회개, 자기중심적 사랑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메시아 사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자기 사상에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을 자기 프레임으로 보고 마구 폄하하며 판단하고 비판하는 분들,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전하는 자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야고보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자기 프레임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자기 프레임이 완전한 것처럼. 근데 바로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회개도 했어요. 쫓아다닙니다. 귀신을 쫓는 권세도 받고 막 전도도 해요.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다 된 것 같죠?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도 자기 프레임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예수님이 죽음을 표현했을 때 그 자기 프레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자기 프레임이 드러나는 그 직전에 칭찬받았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와, 교회로 칭찬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천국 열쇠를 준다. 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모든 걸 버립니다. 회개하고 쫓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따라다닙니다. 기적도 일으킵니다. 정답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칭찬받았습니다. 교회로 칭찬받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과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 비로소 처음으로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리 마옵소서.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서는 말합니다.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졌다.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다시 태어남, 거듭남을 위하여서는 옛 생명이 죽어야 돼요. 아멘. 그럼 유일한 통로, 예수 죽음.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얘기하실 때, 즉 십자가를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그 엄청난 신앙의 모습으로 죽음을 막아서요. 이게 자기 프레임의 아주 위험한 모습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정의로운 것 같죠? 의로운 것 같죠? 우리 예수님 나중에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혹시 본인은 신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의 신랑을 맞이하는 줄 알았더니 심판주로 만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함부로 자기 프레임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이 시즌에 거듭남에 대한, 성령 세례에 대한 그 감사, 그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사실
3년 동안 97년도부터 그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 장미꽃도 감사하고 여러 감사 조건 다 있죠. 저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감성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대충 사는 사람 같아요, 저는. 근데 그 대충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클 때자, 충성 충자. 가장 크게 충성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 잡았어요. 구원해 주신 것 감사. 아멘. 근데 그 구원이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거듭나게 하사 나를 하늘에 간직하셨다. 하늘에 간직되어졌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듭난 새 영을, 옛 생명은 죽이시고 거듭난 새 영을 만물 위에 생명수의 강이신 성령께 잠기게 하셔서 충만케 하셨다. 아멘, 아멘.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2장에 120명에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가득 임하신 거예요. 그 현장이라고 지금 생각하십시오. 자, 빈 그릇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채워지신 거예요. 충만. 아멘.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생수의 강으로 쭉 가득히 임하셨을 때 우리가 충만해진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죽으시기 전이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신 때는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신 뒤에 40일 뒤에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성령으로 임하셨죠. 그러니까 그 시간적인 그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죠. 자,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만물 위에 계신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어느 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히 임하시는 날, 충만해지는 날. 아멘. 자,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가득히 임하셔서 사실은 잠기게 하심으로 충만해진 이유. 만물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회개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옛 생명 죽었고 할렐루야. 새 영으로 거듭난 빈 그릇이 만물 위에 아들과 함께 아버지 안에 잠긴 것을 알게 하시는 충만. 자, 두 방면 기억하십시오. 두 방면. 항상 예수님께서는 위의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래 것을 가지고 반영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히 임하신 생수의 강이신 성령. 그러니까 사실은 잠긴 거예요. 너무 쉽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 부활, 보좌로 다시 올라가심, 성령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심.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멘. 이 중에서 어느 하나도 빠지게 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자, 죽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죽음은 인정하는데 부활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죽으시냐, 죽지 않았다, 그것만 싹 빼요. 그러니까 죽으시는 척 하다가 안 죽고 이렇게 부활의 모습인 것처럼 해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슬람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신 지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멘.
근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연결성이 있죠. 부활, 할렐루야. 부활 가리면 기독교 다 무너집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해요. 승천하서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그분이 계신 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보좌. 아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다시 영광을 얻으시는 자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서 보좌에 올라가셨다, 연결성에서 하나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가신 이유를 알 길이 없어요, 인간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셔야 죽음과 부활과 승천 보좌에 올라가심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총으로 주어지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한 자가 옛 생명 죽임 당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더 표현하면 수동태예요. 못 박혀져 버렸다, 못 박힘을 당했다예요. I have been crucified. 수동태예요. 즉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주인을 바꾸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진정으로 아멘, 그냥 입만 뻥 끝이 아니라 진짜 삶을 완전히 드리는, 바꾸는,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자리에 죽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생명 질그릇은 죽었고 끝난 거예요. 얘는 옛 생명을 다시 끄집어내서 살리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얘는 죽여져 버렸고, 할렐루야, 새 생명, 새 그릇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멘. 얘는 갔어요. 그릇이 하나 더 있으면 참 좋은데, 얘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고, 얘는 죽은 거예요. 처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새 질그릇, 새 생명으로 살리신 거예요. 그게 거듭남. 아멘.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 성육신, 죽음, 부활, 주님이 하신 일이죠. 거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함께 죽었다, 할렐루야, 새 그릇으로 지음받았다, 아멘. 그런데 구원받았다라는 건 건짐받았다라는 얘기하고도 통하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들 안에서 속량, 개역개정, 구속, 개역한글, 죄사함 얻었도다, 할렐루야. 지금 구속, 속량, 죄사함을 찍은 자리가 어디예요? 제가 건져내사, 즉 만물 위에 보좌. 아멘, 아멘. 회개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죽어져 버렸고 살리심을 받아서 거듭난 새 생명이 만물 위에 아들과 함께 앉혀졌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5절, 살리셨고 앉히셨으니, 아멘. 이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14장 20절에서 유언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제사장적인 기도 1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만물 위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만물 위에 계신 아버지를 가리키며 아버지와 나와 성령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 만물 위에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을 교회가 믿게 하세요. 제자들이 믿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의 본질은
건짐받아서 아버지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보좌, 할렐루야. 보좌에 계신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침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아버지의 생명 안에 들어가야 되니 옛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 생명이 살아있는 자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옛 생명을 죽일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딱 서서 회개한 자,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 삶을 맡긴 자, 아멘, 함께 죽어져 버려서 새 생명으로 살리심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짠 앉혀지니까, 하늘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곳이니까 잠긴 충만. 아멘, 아멘. 자,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설명이 다 되어졌고, 앞에 여기가 좀 꺼지면 더 잘 보이겠죠? 앞에만. 자, 그림을 제가 설명드릴 때 이 포인트 하는 부분을 잘 따라오시고 제 말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혼자 다른 거 막 살펴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조금 전에 제가 표현한 거예요. 일단은 그림 전체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보좌, 만물 위의 보좌, 만물, 보좌 아래 만물, 우주 만물, 그 다음에 창조, 아담,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가 아니라 예수님 초림. 그러니까 아담에서 초림까지 여기는 구약이죠, 그죠? 사실은 구약과 신약이 구분이 없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가 요만큼이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로 오르셨다가 이제 열흘 뒤에 성령으로 임하신 이 사건이 폭이 크죠. 제가 중요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인류 역사가 이 한 그림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중에 한 사건도 뺄 수가 없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교회는 연합된 교회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신부로서 이제 다시 오실 신랑 예수와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시는, 성령님이 교회를 탄생시키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시대가 흘러오고, 계속해서 이제 다시 오실 신랑 예수와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거 빼면 기독교 다 무너집니다. 지금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시는 게 더 좋아요. 생각으로 받지 마시고 영으로,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동의되어 주시면 아멘.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즉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래요. 아멘. 죽음 빼면 다 무너집니다. 또 아멘이 살았어. 아멘. 지금 구원 감사하셔야 되는데 가장 큰 감사 제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더 풍성히 감사 넘치는 아멘, 할렐루야. 생각으로 받지 마시고 아멘, 어린아이처럼 받으십시오. 부활 빼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 개념 빼면 다 무너집니다. 그걸 이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보좌에 오르신 의미 따지고 보면 창조로부터 아담부터 그 구약시대의 모든 것 다 포함하여 성육신 하신 예수님, 죽음, 부활, 승천, 만물 위에 올라가심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신 사건 빼면 다 무너집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 개념 없으면 기독교 다 무너집니다. 자, 군더더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이거 하나하나 빼면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데 다 동의하셨는데 군더더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또 뭐가 군더더기가 있어요? 아담 뺄까요? 아담 빼면 이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우리가 없는데. 이해 가세요? 첫 창조 없으면 새하늘과 새 땅도 몰라요. 아멘. 제가 이 그림을 옆 동네에서 조금 가까운 도시, 부산 동네는 아니고 이 그림을 설명을 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신 목사님이 제가 하나님 사역을 많이 했는데 많은 강의를 들었는데 가장 간단한 그림이래요. 군더더기가 없어서 너무 좋대. 대개는 이런 그림 속에 성령이 교회 시대를 탄생시키시고 또 중요한 사건들 있죠. 그리고 우리가 2020년을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어떤 여기에 중요한 종말론을 삽입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접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종말론이 교단마다 다 다르죠.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내용은 교단마다 다 다르죠. 자, 장로교단 안에서 장로교 목사님들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아셔요? 같은 종말론 안에서 같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얘기하다 보면 조금씩 달라. 우리는 완전치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치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하신 하나님만 표현해 드린 내용이지 않겠나. 또 아멘이 작아졌어요. 군더더기 없다면서요. 하나라도 빼면 안 된다면서요. 맞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기에 우리가 연합되었다. 누가? 아무나 아니에요. 아무나. 그냥 무조건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아무나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수준의 회개와 삶을 드린 자. 그래서 제가 베드로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나름대로 의협심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어떤 정결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처럼 하면서 마구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다 다시 서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포하라는 메시지를 미션으로 주셔서 그것을 선포해야만 하는 자리에 자꾸 단 한순간의 모임도 빠짐없이 계속 그 자리에 세우시니까 제가 저를 잘 못 보고 막 달려가던 중 주님이 돌이키셨어요. 제가 목소리 톤이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원래 목소리는 좋지만 정 목사님보다 조금 덜 좋지만 내 속에 얼마나 흉측한 의가 있는지. 저는 전도 스승 목사님께 전도만 제자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말하는 훈련을 잘 받았어요. 사람 이름 함부로 대지 말고 단체 이름 함부로 대지 말고 비판하지 않는 것. 근데 그것이 20년을 지나오면서 어느덧 제 속에 제 의가 돼 있었나 봐요. 이번에 한국 방문하여 하나님께서 누룩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차원에서 저를 자꾸 그런 자리에 세우시는데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미션이 맞아요. 왜 자꾸 그런 자리에 세우시는지. 나 총대 매기 싫은데
부담스러우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미션을 감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며칠 지나서 제가 몇 시간 전에 설교한 것을 모니터하면서 잠들려고 할 때에 제 설교를 딱 들었는데 썩은 물이 흘러나오는 걸 봤어요. 제 입에서. 환상을 봤다는 게 아니라 말하고 있는 저의 심리를 제가 잘 알죠. 그때 알아챘어요. 말은 하나님 앞에 서서 설교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름은 되지 않지만 어느 대상을 딱 옆에 떠올리고 진리를 선포하면서 정주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게 점검이 되어져서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께 빨리 설교 동영상 내려달라고, 나 못 보겠다고. 그리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면서 내 속에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라는 그 의가 보여져서 이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져 버렸다. 이 복음이 없었으면 저는 어디로 갔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거듭난 존재, 그 정체성 속으로 다시 쏙 들어가서 살리셨고 만물 위에 앉히셨지. 그래서 보좌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며 회개하는 거죠. 아멘. 울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해 주시는 몇몇 중보 기도자들이 있어요. 여기저기에. 국내에 국외에. 그 중에 가장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중에 세 분 중에 한 분. 딱 그 타이밍에 카톡을 탁 넣으셔서 지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선포하시는 메시지, 그 미션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런데 정죄하지 마세요. 와, 그 카톡 내용을 듣고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벌써 울게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언제든지 그런 마음 받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회개를 통과하고 다음날 아침부터 두 번째 날 집회를 하는데 제가 목소리가 달라진 거예요. 왜죠? 하나님 앞에 진짜 서 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멘. 우리 모두 리셋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설교를 듣게 될 많은 분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으나 소위 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한번 다시 서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그 말이 정말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는 말인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우리가 많이 선생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선생의 위치에 있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권면을 하고자 할 때 선생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유일한 교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유언하셨습니다. 13, 14, 15, 16장 요한복음 제자들에게 유언하시고 17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 속에 가장 핵심 구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게 포인트 잘 따라오셔야 돼요. 뒤에서도 보입니까? 빨간 게? 죽으시기 몇 시간 전에 여기 서 계셔서 만물 위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어,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도록, 만물 위에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을, 잘 따라오세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그러니까 구원의 본질은 위치로서는 만물 위의 보호자에 계신 아버지, 아들, 성령 한 분, 영이신 그분, 생수의 강 안에 잠기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바울이 이 흑암의 권세, 이 만물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아들이 내려오셨다가 아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전에 오실 메시아를 그 어린 양 제사법 속에 그게 회개의 의미가 있잖아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 어린 양 예수와, 그죠? 그 어린 양 예수와를 그 제사법 속에 십자가가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은 자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시대 그렇게 믿은 자들, 회개로 믿은 자들, 아멘. 예수님 시대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 십자가 앞에 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그 믿은 자들 모두 다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속량, 구속, 죄사함 얻었도다. 거듭난 존재가. 그럼 보세요. 거듭난 새양, 예수님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도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서 거듭난 존재가 앉혀지는 거잖아요. 잠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념이 완전히 하나죠. 교회 안에서 꼭 알아야 될, 체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의 개념이에요. 자, 회개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거듭남. 한번 손 꼽아 보세요. 거듭남. 자, 중생. 그죠? 그걸 또 영생이라고도 표현해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당연하죠. 영원히 살죠. 그게 구원이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히 사는 거,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삶이 유한하니까 그게 싫어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데요, 잘못하면 그거 구원 아닌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영원히 살고 싶으시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자, 다시 거듭남, 중생,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그 다음에 영생, 영이 사는 거예요. 옛 생명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았다. 영생, 할렐루야. 근데 그 거듭난 영이 산 존재가 어디로 갔어요? 만물에 앉혀지니까 침례, 성령께 잠겼어요. 성령 침례, 아멘. 그 따라 하시라고요. 성령 침례. 다시 거듭남, 중생, 영생, 성령 침례, 성령 충만. 하나의 개념이에요. 잠긴 충만이니까. 여러분요, 장로 교단이든 오순절 교단이든 침례 교단이든 어떤 교단이든 성령론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성령론이. 성령론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되게 쉽게 이해가 됐어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한일서의 5장에 증거하시는 이가 계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셋이 합하여 하나라. 성령과 물과 피가 왜 하나예요? 자, 물 침례,
무슨 의미를 주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죽고, 할렐루야, 나오면서 주님과 함께 산다. 그러니까 물과 피가 같아요? 피를 말하고자 함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자 함이 침례죠. 그러니까 물과 피가 하나죠. 근데 그렇게 거듭난 존재가 성령께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죠. 그거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쉽게 해드리는 거예요. 좀 박수 쳐주세요. 사모님이 이러잖아요. 따따봉. 응? 따따봉 하고 있잖아. 23년 동안 요거만 집중했더니 요거 말하는데 아주 선수가 됐어요. 저 또한 점점 더 요약되어져서 더 쉬워져요. 신앙생활이요, 쉬워져야 맞아요. 아멘, 아멘. 그렇게 아버지를 향한 대제사장적인 기도 속에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인 내가 하나 된 것처럼 교회도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세요. 구원감사. 저는 구원감사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가 빠져가지고 저는 그닥 그렇게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감사하는 건 나한테는 좀 닭살 돋는 것 같고 나뭇잎 감사, 전 그런 게 안 되죠. 근데 다 포함하여 구원감사. 23년 동안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주와 함께 보좌에, 주의 성령 내 안에, 다시 오실 주 예수, 수십만 번 외쳤습니다. 한 1년 전까지는 제가 수만 번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99,999번을 통과했나 봐요. 어느 순간에 세진 않았지만. 그래서 10만 단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수십만, 10만 단위도 수십만 맞죠? 구원 감사. 할렐루야. 유언하신 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3, 40, 10 이 숫자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의 흐름입니다. 이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그래서 항상 죽으시고 3일 뒤 부활, 40일 뒤에 승천, 열흘 뒤에 성령으로 임하심. 할렐루야. 죽으시기 전에 그렇게 유언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계시다가 승천 직전에 또 유언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속에 넣어주신다, 잠기게 하신다는 게 바로 물에 잠긴 그 의식으로, 나오게 하는 의식으로, 그것은 예수 죽음에 연합시키고 부활에 연합시켜서 만물 위에 잠기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지막 단어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시고 부활시켜서 올라가시면서 이제 성령께 잠기게 하시는 것.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할렐루야. 저만 신났죠? 예. 그래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한 분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걸 에하드, 아까 요한복음 17장 21절 두 번 유언 속에서 만물 위에 앉혀진 교회의 정체성, 그 이름 안에 잠긴 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간 교회. 그런데 아버지는 영이시니 잠긴 자, 잠김으로 충만한 존재. 자, 충만은 존재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십시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믿음을 유지하라는 얘기 같아요. 회개한 자는 함께 죽고 부활하여 잠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변의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는데,
조금 우리가 누구 살짝 미워했다고 너 그 살짝 미워하는 건 그 살이냐? 그러니까 잠깐 내려가 있어. 회개하면 올려줄게. 그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존재적 충만. 이런 의미에서 제가 서신서가 다시 보이는데, 왜 에베소 교회에게 술 취하지 말라? 그 술은 방탕한 것이니, 방탕케 하는 것이니. 그리고 오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그러나예요. 그러나 성령께 잠겨라. 에베소 교회가 다 거듭남을 통과했다 치고 너희 성령 충만 유지해야 돼.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러분, 거듭나서 만물 위에 앉혀져서 성령께 잠긴 자가 술에 잠깁니까? 저는 술에 잠겨본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저기 잠긴 그 체험을 하자마자 한순간에 술이 그냥 끊어졌어요. 기적이죠. 저기 잠긴 그리스도 함께 죽고 부활하여 만물에 앉혀진 이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후에 이 술이 잘 안 끊어지지? 담배가 잘 안 끊어지지? 저는 그런 고통의 기간이 1초도 없었어요. 이게 진짜 만나는 증거인 것 같아요. 성령께 잠겼으니까 술에 잠길 필요가 없잖아요. 담배 연기에 잠길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에 잠길 필요가 없잖아요. 완벽해지는 건 아니지만 공중권세에 잡은 그 마귀를 따랐던 어떤 또 이제 성격적인 거 이런 것들은 좀 잔재들은 좀 남아있잖아요. 이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안 죽어서가 아니라 죽은 옛 생명의 습관이 또 흘러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처리할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어떤 외형적인 죄들이나 그 구원의 그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인생이 확 바뀌는 그 큰 변화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잠겨본 자이기 때문에 전 잘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술에 잠기지 마. 그러나 성령께 잠겨야 돼.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구원으로의 촉구일 수도 있어요. 구원으로의 촉구입니다 라고 제가 말하는 건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회개하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돼서 새 생명 받아 만물 위에 성령이 계신 곳에 좀 잠겨서 충만해져야 돼. 그러니까 술 취하는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술 취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 만남이 없는 거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존재적으로 충만합니다. 전 여러분 속속들이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를 통과했는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수준의 회개가 통과가 된 자인가? 그리스도 함께 죽고 부활하여 내가 만물에 앉혀진 게 지금 믿음으로 취해지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거 내 거로 취하자.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나 계속 주님 앞에 다시 서봐야 되는 것. 이게 통과가 된 자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다시 서봐야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꾸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습관이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는 중에도 자꾸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흘러나올 수도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복음 앞에 다시 서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다시 서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만물 위에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럼 만물 위라는 개념은 만물 전이라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만물 전, 생기기 전. 맞죠?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신, 만물이 생기기 전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십자가를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6, 7, 8절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는 영광의 자리로 올리시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창조 이전에 예비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창조 이전의 비밀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연결된 단어 십자가. 아멘.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깨뜨리리라. 구원을 말씀하기 시작하시면서 그 구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실지를 말씀하시는 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가죽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린 양을 잡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가죽을 뜯습니다. 살점 뜯겨집니다. 피 흘려집니다. 살과 피의 결과물인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말씀으로 옷 입은 거예요. 구원의 말씀으로 옷을 입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신앙을 전달했을 때 가인 같은 사람들은 안 받고 자기 인본주의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기 프레임이에요. 하나님 프레임으로 예배드린 자 아벨,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의 제사였다. 자, 이분들이요 구원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왜? 그 죽음 속에 연합이 되니까. 기가 막히죠. 아담의 신앙이 아벨에게, 아벨의 신앙이 셋에게, 에노스에게, 에녹에게, 노아에게. 노아가 홍수 이후에 번제를 드립니다. 홍수에서 살려주셨다라는 감사, 당연한 감사죠. 근데 짐승으로 드려요. 그거 믿음의 제사예요. 구원과 관련된 제사예요. 할렐루야. 가죽옷. 우리 선조 할아버지 가죽옷 속에 있는 어린 양으로 오실 예슈와, 할렐루야, 메시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나갑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피가 없이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게 다 믿음의 예배인 거예요. 노아의 예배가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이 짐승 쪽이죠? 기가 막히죠? 다 그 믿음의 예배예요. 이삭, 야곱.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민족이 번성합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모세를 보내시죠. 양을 잡아라. 문설주의 문 밖에 발라라. 죽은 어린 양의 피. 할렐루야. 그 죽음은 백성들의 죽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는데 양을 대신 죽이셨어. 피를 바르게 하시고 밤새도록 양고기를 다 먹어라. 자, 살과 피. 그 살코기를 다 먹으며 양의 죽음을 몸속에 넣으라는 거야. 동일시하라는 거야. 너희가 죽은 거야. 연합된 거야. 아멘. 히브리서 3장 4장은 말합니다. 자, 이미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갔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고 구원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안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요,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그러니까 건져 주셨잖아요. 근데 그냥 애굽에서만 건져 주신 게 아니라 그 피,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로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걸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 구원의 반열에서 같이 움직이는데 안 믿어. 믿지 않는 자들은 안식을 못 누려요. 그게 히브리서 3장 4장이에요.
믿는 자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매일매일 피차 권면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거기 떨어질까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게 히브리서예요. 결국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나의 임재의 초소를 지어라. 장막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기명 하나하나, 그 물건 하나하나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요. 번제단에 드려지는 어린 양 짐승도 예수 그리스도요.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말하고 싶으셔서 아주 그냥 미치고 환장하시나 봐.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아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말해주시는 시를 쓰잖아요. 할렐루야. 메시아의 시들이 많죠. 그래서 그 모세의 신앙이 여호수아에게 흘러가고 사사들에게 흘러가고 믿음의 계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흘러가고 다윗에게 흘러가고, 다윗의 신앙의 계보를 이은 자들이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아멘. 구약을 요약하는 거예요. 지금 둘로 나눠요. 모세오경, 정확히는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시가서, 선지서.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아니냐. 자, 빌립의 입에서 보통 유대인들의 이 지식 속에 모세오경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선지서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구나. 근데 우리가 만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이가 그가 아니냐. 자, 이따가 차례대로 얘기하겠지만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구약을 상징하는 성경이라고 표현하면서 성경에서 영생, 영이 사는 것을 위해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너희가 내게 오기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그 구약은 나에 대해 말하는 거다. 아멘. 그래서 이 신앙이 아담으로부터 아벨, 셋 쭉, 그죠? 중간 건너뛰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선지자들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핵심이 뭐예요? 아담 가죽 옷 속에 있는 어린 양 예수와. 아멘.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또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 안에 아주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고 흩으심이 있고 회복이 있고 복잡하죠. 다 있죠. 결론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결론이 그리스도라면,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리스도라면 그 붙어있는 단어 십자가, 구원, 아멘, 결국 거듭남, 성령 침례, 충만, 할렐루야,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이걸 요한복음으로 풀어드리고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등장을 사도 요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얘기 전에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가 쓰여지고 난 뒤에 써요. 이건 뭐냐면, 자, 기본적인 예수님 탄생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안다고 치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복음서를 기록한 그 내용들의 핵심은 무엇인지 정리하는 게 요한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 땅에 오매, 이스라엘 땅에 오매. 이스라엘 지도 없나요 어디? 자기 땅 이스라엘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도 아니요 육정으로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이요, 로마서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혈통으로 하는 거 아니야, 사도 요한의 목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유대인의 입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집중하는 걸 내려놓자 하는 게 아니라 이 큰 그림 안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순서는 분명해요. 유대인에게로부터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래서 좀 뒤에 침례요한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타내려 함이로라.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순서는 중요하나 차별은 없다. 근데 결국에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사도행전에 누구든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아멘. 그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마태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사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슈아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면 이름을 믿는다는 건 마치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체험하기 전에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죠.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메시아닉이 된 거예요. 근데 메시아닉이 됐는데 성령 침례 체험 전이니 죽음의 길을 막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메시아닉들이 있는데 무조건 다 그분들이 성령 침례는 받았을 거야 라고 믿고 들어가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메시아닉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메시아닉의 탄생을 저는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 같은 메시아닉, 사도행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메시아닉, 대하여 아는 정도가 아니라 거듭남에 대하여. 베드로는 거듭남에 대하여 들었어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현장에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따로 혼자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럼 지금 사도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을 제자들에게 말씀 당연히 하셨어요. 그걸 지금 요한이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예슈와 하마시아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분이 반드시 체험을 하신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중하게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럴 때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닌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 중에도 성경 지식이 더 무서워요. 거듭나지 않은 채 성경 지식으로 거듭남의 사건인 죽음을 막잖아요, 베드로가. 다 끄덕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엄중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접한다는 건 그 이름을 고백하는 것 더 넘어서 죄에서 구원할 이름 예슈아이기 때문에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 거듭남의 체험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하고 죽음의 길을 막아서 실패했죠. 성령 세례 받자마자 사도행전 2장에 요엘서 말하고 다윗의 신앙을 말한 다음에 끝에 정확히 이제 이렇게 다시 얘기해요. 이제는 다른 차원이야. 표현은 비슷해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제는 진정한 메시아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찔림을 당하죠. 자, 이제 메시아닉들이 될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어찌할꼬 하니까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한 것 그대로 말해요. 회개하고. 여러분, 성경의 대주제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발굴되어져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결국에는 그 어마어마한 지식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끝날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사도행전이 다 그 이야기더라고요. 너희가 남아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즉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고 만물이 앉히셨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런 표현들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에 대한 것, 히브리적인 것, 절기에 대한 것 풀어내다가 결국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으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그렇게 말한 것은 그냥 지식적 나눔이 아니라 본인이 실패했었는데 성령 세례가 임하니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구나. 할렐루야. 성경에 대한 토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부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는 그 능력도 받아 움직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외치고 칭찬받았는데 딱 거듭날 수 있는 그 죽음 사건을 막았던 베드로. 성령께 잠기자마자 만물 위에 본인이 올라간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높이실 수 있어요? 죽이셔서 부활시키셔서 높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사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자, 만물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베드로가 묘사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 만물 위에 앉혀진 존재임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본인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게 하시고 요거 살짝 제끼면요 앞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기가 막히죠. 3장 18절 베드로전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5장 10절 우리를 그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와우. 베드로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도 바울은 조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져 버렸고 살리셨고 앉히셨으니 베드로도 거듭나게 하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아멘 아멘. 이건 성령께 잠기는 체험을 통해서 실제로 너희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 넘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한 것이라. 성령 세례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셨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셨어요. 베드로 다 알고 있었어요. 대하여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대하여 아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떠납니다. 대하여 들은 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아닙니다. 진짜 회개하고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거듭난 존재에게 주시는 성령 침례. 아멘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승천을 목격하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목격하시고 나서
결정한 거야. 나는 완전히 망한 놈이구나. 나는 완전 실패자야. 회개하자. 그런데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얘기 하나 딱 잡은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자. 요한의 그 물에 잠기게 하는 의식처럼 생수의 강 안에 잠기게 하신다고 했지. 몇 날이 못 돼요. 그거 기다리자. 그래서 회개와 성령 침례,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한 회개. 할렐루야. 그 단순 순종으로 인하여 열흘 뒤에 성령께 잠기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똑같이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요한복음을 빨리 정리하고 마칩니다. 바로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죄에서 건지실 예수와이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에 대하여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남과 성령 세례에 체험하는 걸 통해서 건지시고자 하는 예수.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1장이 그렇게 시작되고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해야 되지만 핵심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자, 예수님 탄생 전에 세례요한이 조금 전에 왔잖아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중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함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에게 세례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져야 아담의 가죽옷부터 쭉 이어져오는 어린 양 예수와, 할렐루야, 절기 속에, 제사법 속에, 안식일 속에 그 예수가 숨어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타나야 이스라엘을 먼저 회개케 하시고 죄사 먹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게 가장 강력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분들이, 유대인 분들이 대하여 하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하도록 우리는 기도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실패가 우리에게 부요함이 됐는데, 이방인들에게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메시아닉 귀한 분들이 전하는데 지식으로 전달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듭나 성령 침례를 진짜 체험하고 전하는 자들이 많이 탄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충만함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더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이방인으로서의 겸손인 줄 믿습니다. 1장이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내가 또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이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주라 하신 그 이가 하나님이 누구에든지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럼 마태복음 1장에 죄에서 그 백성들을 건지신다는 내용과 통하는 거예요. 누가 죄에서 건진받아요? 회개한 자 죽고 부활하여 거듭나 건진받아서 만물의 성령 침례. 할렐루야. 죄에서 건진다와 성령 세례 주실 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러잖아요. 1장이 그렇게 정확하게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것, 죄사함, 성령 세례. 2장 넘어와서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포도주는 영원한 잔치를 뜻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는, 죽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셔요. 그래서 2장 뒤에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나를 죽여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거듭남의 통로인 죽음과 부활을 정확히 말하기 시작하시고,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즉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한 말씀인가,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더라.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믿었더라.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믿게 된 거예요. 아멘. 3장에서
토라에 능통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정확히 얘기하시잖아요. 아멘. 4장에서 여인에게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할렐루야. 여인이 물동이 버려두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그에게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우.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변화가 온 거예요. 성령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증거가 안 돼요. 아멘, 아멘. 개인에게 이렇게 임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5장에 넘어와서 성경 다 나에 대해 말하는 건데, 근데 창조 이전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단어 십자가, 거듭남, 성령 세례, 할렐루야. 그거 다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6장에 넘어와서 빵의 기적으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나를 먹으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너무 고상하게 듣지 마세요. 우리는 그 살과 피의 의미가 뭔지 아니까 은혜로 듣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빵의 기적 보여주는, 이제 내 살을 먹어. 내가 빵의 기적 보여줬지. 이제 내 살 뜯어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 이거 이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제자들은 12제자 포함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6장에요.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그때 예수님이, 이 말이 어렵느냐?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겠느냐? 죽는다는 얘기시죠. 부활해서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시죠. 근데 니네 그거 볼 건데 그때 되면 어떻게 하겠니? 이 정도가 어렵다면 내가 죽고 부활해서 만물리로 올라가는 것, 그거 어떻게 받아들일 거야? 그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앞에서 이미 얘기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영생, 영이 살도록 되어져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래요. 영생이 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살과 피로.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지금 이 얘기를 듣는 대상은 누구냐면요, 나름대로 구약 토라에 능통하다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바울이 나중에 얘기하죠. 율법 조문의 글씨로 하는 게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돌에 새기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다. 육의 신비, 마음에 새기는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예레미야가 얘기했죠. 돌에 새긴 토라가 아니라 마음의 토라가 새겨져야 된다. 그럼 마음의 말씀이 오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고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죠. 만물 위에 앉혀져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말이 영이야. 니네는 토라에 능통하다고 하면서 그 토라 속에 있는 나를 몰라. 그러니까 5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니네 영이 살도록 그거 막 공부하잖아. 암송하잖아. 근데 왜 내게 안 와? 그 얘기예요. 근데 자기에게 오라고 너무 정확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살과 피 보여주시면서. 기가 막히죠.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저들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고 자기를 펼 자가 누구인지 벌써 아심이로라.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 중에 여럿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뭐예요? 빵의 기적, 엄청난 기적 체험했어도 결국 이상한 얘기라고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뭐가 이상한 얘기였어요? 십자가. 바울은 나중에 말합니다. 십자가는 거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 앞에 다 낱낱이 사실은 드러나요. 그때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시죠.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우리 베드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비록 열매는 안 좋지만, 열매는요 씨앗이 땅을 뚫고 나와서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근데 씨앗을 심겨진 상태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할 거지만 내가 널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갈게.
신부로 삼으셨다는 거죠. 왜죠? 말이 영이니까 베드로가 일단 그 말을 영으로 심은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내 신부야 라고 말하고, 부인할 거지만 난 널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갈게. 할렐루야. 7장에서 생수의 강, 믿는 자가 받을 성령. 할렐루야. 그 구절 뒤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얻지 못하신 거로, 즉 죽으시지 아니하시고 부활 승천 보좌에 오르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너무나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하면서 알겠어요. 아까 우리 정 목사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또 주일 예배니까 그리 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제 혀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게 너무 느껴져서 제가 제일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사용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한번 다시 서봅시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의 성령 세례 이후의 모습이 혹시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랑, 자기 열심이긴 했지만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하시면 돼요. 아멘. 그 사랑을 붙잡고 나가십시오.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구원에 감사하며 우리 기도하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다시 서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